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제가 초신자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 때 얼마 이제 되지 않아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이거 못하겠다고 못하고 땀만 삐질삐질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기도에 대한 책도 읽고 목사님들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 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대표 기도 열심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기도를 배운 것은 제가 실제로 기도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당시 청년회 때 24살 정도였던 기억인데 아주 절박한 그 당시에 문제를 두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의 여러 모범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 이렇게 한 발도 떼기 전에 주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어느 날은 하늘에 계신 이 한 구절을 계속 마음을 사로잡아서 묵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우리 아버지 혹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한 구절 구절들이 어떨 때 바뀔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한 구절 구절들이 이렇게 마음에 올 때 그걸 붙들고 잠시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기도만 할 수는 없죠.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편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우리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대변해 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편 기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참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때에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이 시편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시편 63편이 그렇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그냥 이 시편 63편을 소리내어서 몇 번 읽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63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또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또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여러분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느낌도 없고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아버지 이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다윗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첫 번째 기도에서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의 임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1시간 정도 기도를 그냥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 제가 느끼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맨 처음에 기도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기도,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실까요? 1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답을 주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신약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가?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서 이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 다윗은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듯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대하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 때 그냥 글이 아니고, 그냥 성경책이 아니고 아무런 책이 아니라 더 북이에요. 그 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성육신하신 분이셨듯이 우리는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이 큰 활자로 나에게, 메가폰으로 크게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 그러니까 젊을 때 이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어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던 분들은 이런 체험 못해요. 좋은 체험은 아니에요. 근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대부분의 분들, 아주 예전에 예수 믿은 분들은 그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한 체험을 해요. 뭔가 이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별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정말 자기가 혼자 한번 기도하려고 자기 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으면 갑자기 무서움이 임합니다. 그런 체험들 해보셨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머리를 치칠 것 같아요. 깜깜한데 막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공격.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기도하는 방법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아주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면 이제 기도 좀 오늘 해야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왜 그렇게 지금 막 해야 될 일들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연락할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잊어버렸던 뭔가 생각난다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바로 그런 때라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오랫동안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정말 막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들이 확 들어와요. 그때는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게 되고 그냥 통곡이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주의 임재를 위한 기도 하셔야 돼요. 1시간 정도 여러분 아마 이 기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게 찬양 CCM도 있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두 번째는 이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항상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 3절에 주의 인자하심 있잖아요. 이게 정말 구약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헤세드, 주님의 인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거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시작하면, 주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주마등처럼 그때 그랬지.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끔씩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라든지, 신혼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첫 아이를 낳고라든지, 굉장히 어려웠을 때라든지, 물론 갈등이 있었을 때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떠올라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추억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그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의 이 제목 그 표제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는가? 다윗이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때가 있었어요. 그의 생애에 여러 위험이 많았어요. 젊을 때는 사울 왕이, 나이 들어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전쟁을 하면서 위험들이 많았지만 그런 위험들보다도 가장 위태로웠던 때가 이 압살롬의 반란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신의 평생의 이 삶을 지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유다 광야에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그러는 중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추억이 생각나요. 주의 인자하심. 와, 내가 10대 후반이었을 때 나 목동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그래요. 물론 그 이후로 10수년을 더 있은 후에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로 내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달리고 말을 타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추억이에요, 추억.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든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위로.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한 기도예요. 이렇게 손을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생 주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겠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영적인 은혜 체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더 자기에게 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맛있는 음식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기억하니까 언제 하겠어요? 밤중에 주님을 주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또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테필린 암송할 때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침에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신 거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오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제 첫 아이가 태중에 3개월에 있을 때 이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위기에 있었을 때, 아이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그 당시 의사는 아이를 잃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병원, 산부인과 병원에 화장실 들어가 문을 잠궈놓고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있어야 돼.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지금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볼 때 저는 그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
죽었던 나사로 나흘 만에, 지금 나흘 동안 무덤에, 동굴로 되어 있는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썩은 냄새가 나는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 시간을 좀 지체하셨다가 바로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니까 무덤을 막아 놓은 돌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한 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추억이에요. 그동안 공생애 동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 육체로 오셔서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모욕도 당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하셨던 많은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까 주의 임재를 먼저 구하지만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두 손을 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도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럼 다윗도 저렇게 기도했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 어떤 기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님이 그동안 제 기도를 들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는 주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두 번째는 그 기도 중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응답하심, 이런 것들을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주님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우리는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기도의 응답들,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계속 체험하게 될 때, 훗날 아브라함은 17쯤 된 이삭을 갖다가 바칠 정도로 담대해졌잖아요. 주님이 부활시키실 걸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지 그 추억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동안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고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들을 추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계속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임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대부분이 다 점령이 돼 버리고 소수의 사람만 지금 요단 동편 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거의 죽었어요. 참모를 잘 세웠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바로 이런 때에 다윗은 그냥 허둥지둥거린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위기에 처해서 그저 우리의 지금 없는 것,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야, 다윗의 영성이 정말 뛰어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점점 들어가면서, 항상 그렇다고 그랬어요, 후반부에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오른손이라는 뜻은 굉장히 힘이 있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자기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기도를 주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다고요. 이게 선취적 신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확신을 주셔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러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 나의 원수들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압살롬은 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아주 대전쟁이 벌어져서 압살롬은 땅에 묻혀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버리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갑자기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생뚱맞아요. 기도하다가 저는 이 죄인은, 이렇게 우리 보통 기도할 텐데 갑자기 왕은 왜 이렇게 왕이라고 그러게? 이 왕은 누굴까요? 자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까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확신이라 그랬어요.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확신하게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를 붙드신다는, 두 번째는 원수의 세력은 땅 깊은 곳에 묻어버리시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왕은 자기가 분명한데,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미 압살롬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왕궁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왕 아니에요. 그런데 왜 왕이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쫓겨나서 굉장히 두렵지? 근데 진짜 왕은 너야. 진짜 왕은 너다. 내가 너 기름 부었어. 내가 압살롬한테 기름 부은 거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대체로 많이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실 모르겠어요. 젊을 때 한 20, 30대 아래 경우에는 열등의식이 굉장히 많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그 왜 그러는가?
아직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회사원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 아버지예요. 누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자기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이 땅에 하나님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세운 왕이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인데 죄로 인해서 좀 일그러졌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디까지 회복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분량에까지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모범이 여러 모범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모델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동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러겠다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이때는요, 여러분 어떤 확신들을 막 주시면 기도를 좀 중지하시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메모를 좀 해놓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신 메시지들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하나의 모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그 모델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가 기도의 지금 시간들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금요 기도회도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모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힘있게 우리 주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더디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곤경에 처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봅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희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햇셋,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하려 하는 원수들은 땅 깊은 곳에 수월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이제는 회복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